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한 번만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심으로 좋으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잠시만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제가 주님 좋아요. 주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사랑해요. 모든 생각을 뒤로 하고 우리 그 마음의 고백을 우리 박수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을 좋아하는 길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세 가지의 길들을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신앙의 레슨을 두 가지를 포함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을 펼치면 제일 먼저 세 분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교회에서 퀴즈를 내면 모르면 무조건 예수님 하면 답입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나머지 두 분은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마태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아름다운 세상, 태초가 시작되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감동으로 담아서 족보, 게네시스, 오늘날 영어로 제너시스라는 창조의 시작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됨을 선포할 때에 마태는 두 사람의 인물을 그 가운데 소개합니다. 아마 유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다윗을 소개한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교로운 것은 그 족보는 14대씩 나누어져서 소개됩니다. 공교롭게도 다윗이라는 글자의 히브리어 음가 게마트리아로 계산을 해보면 그의 이름이 14가 나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14대라 하는 말 뒤에 다윗이네, 또 다윗이네, 또 다윗이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에 성경은 이미 그분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구약의 너무나 아름다운 점은 실제적으로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한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약의 두 기둥을 꼽으라 한다면 이건 주저함 없이 창세기 12장과 사무엘하 7장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아브라함 언약의 출발점이고,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사무엘하 7장, 구약의 제일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창세기 12장.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무엘하 7장.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디요? 창세기 12장. 두 번째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아브라함 언약은 모든 언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면서 다윗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는 모든 것이 참 잘 이루어지고 완성될 때이지만 다윗의 인생 전체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레슨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 안에 배워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힘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쉽지 않은 자리,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더라도 제 마음이 바꿔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얼마 전에 모 드라마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그런 거 안 보시죠? 저는 대사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안 바뀌어. 달리기라도 해야 마음이 새로워져.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해주고 싶었어요. 진짜 달라지는 자리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자리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앞에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요. 다윗의 수많은 자리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노 하셔도 여전히 나를 좋아하겠니? 질문을 던지십니다. 다윗은 인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꿈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어릴 적 목동으로 있을 때 광야에 쫓겨다니며,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는 3번이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특별한 경험도 합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모든 순간들마다 그의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그는 예루살렘을 세웠고 그 예루살렘에 춤을 추며 언약궤까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이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강력한 갈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갈망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이 아름다운 마음을 그는 소유했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것은 다윗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요, 역대기는 그 한 왕들의 장점만 선택하여 기록하였는데 그 안에 솔로몬과 그 모든 왕들의 아름다움을 기록하는 중요한 자리가 성전을 세우는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아마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선한 소망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을 할 만한 준비가 되었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곳에 거하십니까? 주를 위하여 아름다운 전을 지어 드리고 싶습니다. 텐트 생활 그만하세요.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이 나단에게 아니야. 그랬더니 나단이 다시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단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등장했는지, 신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전혀 기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단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대로 받아줘서 나단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모든 일들을 행하소서라는 것들을 허락해 주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던지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답은 못한다입니다. 하나님이 노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한 것도 아니고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의 열심을 다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거절이 참으로 뼈아픈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거절하는 것이고, 정말 힘든 것은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거절당하는 것이고, 깊은 곳의 아픔은 무엇이었냐면 거절하시는 이유를 역대상에서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너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 다윗이 전쟁에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다윗이 왜 피를 많이 흘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해서 전쟁 나갔는데, 그래서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이 응답이 결코 마음의 평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금니를 깨물고 정말 마음을 부여잡고 마음에 차오르는 감정을 겨우겨우 추스리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자리에 있으라. 여러분, 이게 순종이 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설립 20주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개척의 개자도 몰랐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공부가 끝나면 매일 저녁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개척의 마음만 주셨어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요? 누구랑요? 어디서요? 어떻게요?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라는 곳에 개척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문했더니 이만큼 책자가 오는데 다 읽어본 결론은 저하고 맞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하나도 준비가 안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던 공부를 멈추고 꿈에 그리던 여러 가지의 계획들을 뒤로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처갓집에 갔어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는 처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제일 저한테 쉽지 않은 일들이 몇 년 시작할 때 일어났습니다. 공간을 확보하며 아파트에서 시작된 교회가 조금씩 확장되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조립식 건물로 확장되면서 건축을 해야 되는, 조립식으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귀한 성도님 가정이 빌려주셨어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그곳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을 돌려드리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저희가 가지게 된 부동산이 등기라는 등록이 되질 않고, 그러자 은행에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 돈을 돌려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하면서도 한 번도 밤을 샌 적이 없는데 그때 이틀 밤을 꼬박 샜습니다. 돈 문제 쉽지 않더라고요. 빌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제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예요. 공무원입니다.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대출이 잘 나와요. 여보, 돈 좀 빌려와줘요. 그러면 제 아내가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특히나 감사한 게 제 아내가 숫자 개념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매들이여 숫자를 잊을지어다.
자기가 얼마를 대출해 왔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당길 만큼 다 당겼어요. 퇴직금, 담보까지 다 당겼어요. 공무원 신용대출 뭐 받을 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다 당겼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꼬박 새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있죠. 감당할 수 없는 자리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자리들까지 있습니다. 데드 엔드, 막다른 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꿈을 다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내 유일한 소망이었던 당신을 위한 길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막다른 길이 진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진짜 내가 무엇 붙잡고 있는지가 밝혀지는 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유일한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이와 같은 마음이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 너 그래도 나 좋아하니? 너 그래도 날 따라올래?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 아무것 안 되어도, 어떤 위로와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주님 좋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언약의 메시지의 핵심으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인도하십니다. 5절 말씀에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니? 라는 거절하셨던 하나님은 11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이게도 정반대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집 짓고. 아멘. 마지막 부분,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모습을 23가지의 행동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한 곳을 정하고, 내가 거주하게 하고, 내가 옮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내가 명령하며, 내가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내가 편히 쉬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자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리니? 내가 들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The Lord will make you house.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앞에, 너의 인생의 자리에 집을 지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간 유머스러우십니다. 야, 내가 이래봐도 캠핑 전문가야. 내가 장박 아주 도사다야.
내가 텐트 생활하면서 언제 너들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니? 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여기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휘장이 그 가운데 있는, 그래서 펄럭펄럭 하는 게 너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지금 다윗, 너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 순간이 옵니다. 어떤 순간?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 시프트하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인생은 신명기적 사관을 따라서 온 인생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죠. 이 5개의 성경을 통하여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르쳤던 중요한 패러다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에 이른다. 순종하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는 몇 대까지? 4대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이라도 어른이라도 몸이 불편해도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 가운데 어려움에 있더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을 사용하신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패러다임은 늘 if not, 네가 만약 순종하면,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오랜 신명기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휩쓸고 있을 때에 오늘 사무엘하 7장 11절에 The Lord will make you house,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리라 라는 것은 unconditional covenant, 무조건적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내가 그냥 할 거야. 아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 뭔가 순종하고 뭔가 이루고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묻지 않을 거야. 다윗, 너를 통하여 이 땅에 그냥 내가 일할 거야.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내가 그 일을 완성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충격적이고도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하나님 이런 모습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2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개를 하십니다. 공교롭게도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는 아모스의 표현, 아모스 선지자는 늘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그것이 잃어버려진 시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완전히 삐뚤어진 시대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전하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쓸 때 크리스찬들은 예루살렘에서 공의회를 하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 할례도 행하지 않는,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본문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할례를 지키지 않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심지어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답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 일으킬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일으킬 거야.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 다음도 주님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일으킬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가운데 온전함으로 그의 삶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일으킬 거야.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두 번째로 배워진 것 하나,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 주님이 뭘 주실까가 조금 기대돼요. 예전에는 힘든 거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마음에 많이 고민되었는데 이제는 정말 믿겨지는 게 이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실까? 진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서 쉽지 않았던 본문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이었던 게 다윗과 골리앗 전투였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여러분 그 스토리 아세요? 누가 이겼죠? 아우, 성경 전문가시네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나오지만 나는 뭐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 거기에서 걸렸어요. 그 말을 하는 다윗을 조금 연구해 보니까 엘피스, 소망이라는, 즉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만 보인 게 아니라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그 너머가 보이는 게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골리앗, 그 어마어마한 문제가 다가왔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뒤에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안 보이는데.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거고 일이 안 되면 일이 안 된 건데.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성경은 사실인데 나는 안 보이는데, 이 일 뒤에 하나님이, 나는 진짜 고백이 안 되는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대. 한 번은
홋카이도 선교를 갔어요. 일본에 홋카이도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본문이 다윗과 골리앗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100만이 넘는 우상이 있다고 말하는 일본 땅에 어떤 것 봐도 신이 보인다라는 그들의 세계 속에 주님이 보여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그 말씀에 너무나 도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은 믿으면 진짜 믿습니다. 믿으면 진짜 믿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홋카이도에 겨울에 눈이 오면요, 와, 길을 걸어가 그 차를 가지고 가는데 정말 차 위에까지 눈이 쌓이는데 그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을 하시는데, 와, 그렇게 그 어려운 때 새벽을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을 깨울지어다.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선교사님의 말씀이 뭔지 점점 더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은 믿으면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 진짜 내가 믿겨지니? 너 진짜 내가 믿겨지니? 정말 내가 할 것이 너 믿겨지니?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길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진짜 믿으려면 한 가지 중요한 자리가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관계 설정. 관계 설정.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제한되어져 있고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관계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23번이나 말해도 하나님, 나는 안 들려요, 나는 안 믿겨요. 관계 설정을 해. 어떤 관계를 설정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하여 일으킬 텐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거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거야. 벤, 아부와 벤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적어도 구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아버지가 있진 않습니까? 당신에게 적어도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자녀가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건 믿지 못해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아니 그 아버지가 있다면 적어도 내가 살게 될 것 같은 그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음으로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할 때에 너는 영원한 내 자녀가 될 거야.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은 진짜 중요해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결혼에 대한 기도는 별로 하지 않았고 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가 좀 잘생겼잖아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여기는 홈그라운드가 아니라서 뭐 제가 봐도 도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나으시더라고요. 인정합니다. 결혼 생활 뭐 걱정을 안 했어요. 솔직하게 뭐 나 정도 생겼고 이 정도 유머 감각 있고 뭐 별로 뭐 돈은 없지만 그래도 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근데 제 마음에 솔직하게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이거 누구도 모르는 저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의 기질이 약간 좀 감성적인 기질이에요. 원래 저의 꿈은 작가였습니다. 그러다가 교사가 되기를, 좋은 장로님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간 케이스예요. 그러다가 선교적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유학까지 갔고, 유학 가서 좋은 교수님이 제자 삼아 주셔서 신약 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은 개척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저의 꿈과는 하나도 똑같지 않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제 안에 내가 결혼을 한다면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할 텐데, 당연하죠. 사랑해서 결혼할 텐데, 질문은 그 사랑을 계속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한테 물어봤을 때 저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할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제가 총각이었는데 집사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셨어요. 결혼하신 분들이 총각이 뭘 안다고, 부부 상담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그 인간 카드깡을 했어요. 뭐 이런 것도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몇 가지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아유, 그 정 때문에 삽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 스스로한테 큰일 났다. 난 그렇게는 못 사는데 어떻게 정 때문에 살아? 사랑하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청년들 몰라서 그래 지금.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스스로에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매한테 너무 미안한 문제잖아요. 뭐 결혼했다 쳐요. 근데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는 건 이건 너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두 번째 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짜 금요철화에 가서 마지막까지 기도했어요. 오늘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서 의도적으로 눈 떠서 남아있으면 끝까지 또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담임 목사님 가시고 부목사님들 가시고 집사님도 또 유난히 권사님들 가운데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힘들어 그분들 이기기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끝까지 하나님 저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하고 그렇게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탁 저에게 기도 가운데 다가온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제가 할렐루야, 주님이 교회를 주심같이 주님처럼 사랑하면 되겠구나.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응답이 왔냐면, 다른 건 다 바뀌어도 제 안에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나는 끝까지 주님 사랑할 거야.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내가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나는 끝까지 주님 사랑해. 이게 저의 고백이었어요. 응답이 딱 된 거예요. 아, 내 안에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구나. 주님 사랑하는 거. 말씀에도 있었잖아. 그래서 아내를 누구처럼 사랑해요? 주님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겐 제2의 주님이 계십니다. 어머나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결혼 생활을 당연히 사랑하죠. 그리고 예배당에 지금 제 안에도 앉아 있는데 당연히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근데 항상 저 자신에게 지금도 선포하는 게 주님 대하듯이 해라. 어디 주님 말씀하시는데 순종 안 하고. 갖다 놓으세요. 네, 아멘. 분리수거 빨리 해놓으세요. 아침에 청소해놓고 애들 밥 먹이고 딸내미 머리 따주고, 예, 양갈래 따기.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그 관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궁극적으로 보게 하여 줍니다. 우린 정말 안 보여요. 어떻게 이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여러분, 그 주님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노하실 때, 그리고 반대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도전하시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끝내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인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마지막 부분 내 왕위가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한 가지는 너의 집과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원히라는 것은 지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잠깐이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은혜 받았던 때만 그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때로는 그만큼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지속성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히 하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삶에 가장 비참했을 때가 언제냐 묻는다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커리어, 그의 소유, 그의 모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광야로 쫓겨나서 이방 왕 앞에서 미친 듯이 침을 흘리며 생존해야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아둘람굴에 환난당한 자, 비통한 자, 전부 상처 많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상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로만 둘러싸여져 있고 그의 삶은 끊임없는 광야고 심지어 자신은 지금 미친 척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때에 그가 그곳에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시편 34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모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리이다. 쫓겨나가고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 자리에 주님을 노래하는 것. 더 기가 막힌 건 그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 이름이 낙헌제입니다. 감사제, 소원제처럼 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그 가운데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왕권을 이것은 다윗의 나라를 뿐만 아니라 이거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하실 모든 세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바라보신,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그분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 있어도 미친 척하며 침을 흘려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 마음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려지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고 십몇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섬기게 해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이 주님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 섬기는 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숫자 개념 없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물질도 다 드렸어요. 정말 다 드렸어요. 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두통약을 8개를 먹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일주일을 4일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어떤 날은 8개를 먹어도 두통이 가시지 않는 것이 오랜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수년을 지속했어요. 너무 아픈 날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너무 아파서 2시간 동안 울면서 누워 있어요. 너무 아픈 날은요, 아침에 목사니까 새벽 기도 가야 되잖아요.
눈을 탁 떴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아프니까. 몸이 아픈 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수일을 보내고 병원도 갔죠. 삼성병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물으시더래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목사라고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당신 죽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지만 6개월은 최소 그만둬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님 부르셨고 교회 장로님도 세워졌고 건축도 했고 재정으로 섬기고 싶어도 더 이상 섬길 수 없고 육체로 섬기고 싶어도 제 에너지가 다 했으니 주님, 제가 할 사명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사명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멀지 않아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찬양이 툭 나오더라고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 망가졌지만 그래도 주님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거 없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렸지만 제 안에 마지막 질문이 남았어요. 너 그것 주님께 불순종이면 어떻게 할래? 제가 죽기보다 더 싫은 게 제가 좋아하는 주님께 불순종하는 그것. 어느 날 삭개오 이야기를 읽는데 그 본문이 저에게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되. 아마 삭개오는 그 주님을 보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가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천대나 멸시나 힘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너무 주님이 좋은 거.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가 Holy Affection, 거룩한 애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너무 좋은 그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나한테
너무 기쁜 일이고, 그래서 그거 하나라도, 그거 한 가지만으로 내 영혼 충분한 은혜, 그 주님을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과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주님 들으셨지요? 갈급해하며 주님 말씀하신 그 길 따라가려고 하는 주의 자녀들의 갈망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너무 좋아서 함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손 들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이곳을 보시고 그 영혼의 강구를 보시고 주님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약함, 우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과 권능의 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이곳에 그 영혼 속에 주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거절해도 나는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